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우리 50절까지.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함께 잠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항류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밭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항류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르 말이 있다 하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룡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항류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또 치유의 회복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전 느껴요.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어요. 천사들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을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에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장소에서 생명과 신선한 기름 부음과 오늘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강의 가는데 지금 한 2년 됐는데 그 학장님이 그래요 저를 불러가지고 한 교수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김 교수는 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습니까? 그 강의하는 것들이 이 말씀 전하는 것들이 막 다른 분들은 보면은 뭐 학장은 뭐 많은 교수들을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저분이 연구하고 뭐 어디서 뺏겼는지. 김 교수는 뭔가 삶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치유도 체험하고 기름 부음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체험되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지금 점점 마지막 때를 가면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부정적인 소리와 어두움이 가득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교회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거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진짜 어둠도 있겠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란가 모든 것들 좋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이 말에 캄캄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모의 관계 속에 또 가족의 관계 속에 또 교회의 관계 속에 원망과 미움과 좋지 않은 모든 다툼과 이 썬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항과 좋지 않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하는가?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지 않는 상황과 좋지 않는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역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헤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하늘의 영역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내 위에 만민이 다 어둡고 캄캄하지만 내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그러나 그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썬뿌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좋지 않은 환경과 감정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제거한 것을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용서와 사랑을 내 삶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입으로 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비결이고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비결이고 내 삶에 풀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자, 오늘 주님께서 한 여인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0절까지만 읽어봅시다.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항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항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 참 바리새인은 원래 예수님 항상 아주 그냥 시험에 올모에 열려고 그러는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세요. 바리새인은 율법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항상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항상 율법에 능통한 사람.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정말 진짜 좋은 기준이고 바른 기준이면 바른 잣대를 대어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득한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볼 때 율법적으로 항상 어떻습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깐깐하게 지켜보서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받은 데다 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좋지 않죠. 바로 이 바리새인은 집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녁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도덕한 아주 죄가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에 값비싼 항유를 부었죠. 값비싼 항유를. 자,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도 어제도 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하나 알지만 그러나 그 죄를 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제 그 항유를 붓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항유를 붓고 발을 닦아줄 때 항유로 눈물로 흘릴 때에 이 바리새인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판단하고 심판하죠. 아니
저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온전히 안다면 저가 죄인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만 놔줄 수 있을까? 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남을 생각할 수가 있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금 바리새인 중에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라면 자기 만지하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죄인 줄 알았으리라. 막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 아는 거예요. 내 생각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니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자, 그 판단하는 바리새인에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참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 그런데 이제 빚을 탕감받는 비유를 통하여서 탕감받는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감사 차이, 섬김의 차이를 이제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두 사람이 빚을 한 사람은 500데나리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요. 그러니까 500과 50은 천재 차이죠. 그런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죠. 이렇게 많이 탕감. 그렇죠. 500과 50은 천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00만 원 누구 빚을 지었다. 또 하나는 5억을 빚을 지었다면 5억을. 그럼 5억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500과 5억은 천지인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 많이 탕감만 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죠. 잘 섬기겠죠. 더 사랑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좀 더 쉽게. 예수님은 어렵게 설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도다. 이 판단이란 말, 바르게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크리노, 정확하게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 내 판단이 정확하다. 자, 하나님은 바르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 판단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걸 여기죠. 자, 바르게 판단한다는 말,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이 뜻은 바르게 정확하게 분별한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분별한다. 내 판단이 옳도다라는 이 말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뭐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 이 탕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오도하는 말은 뭐냐면 많이 용서받았다고 아는 사람이, 많이 용서받았다고 아는 사람이 주님을 더 감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 바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탕감은 바로 죄의 탕감이다. 많이 완전히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섬기게 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저 옥합을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정확하게 분별한다, 판단한다. 무엇을? 많이 용서받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간은 그렇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이 여인, 자, 이 탕감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제 꺾고 오냐 하면은 여인과 바로 이 바리새인에게 직접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44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그 여자를 둘러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여자는 내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련을 붓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항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주로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는 사막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손님을 초청하면 들어오면은 발 씻는 이 종도 있고 특별히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물이 있죠. 발 씻을 주고, 때로는 이제 발을 씻을 줄 뿐 아니라 이제 걷는다고 들어오니까 요즘이야 아마 신발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런 신발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발을 씻어주고 또 항유를 붓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을 초청해 놓고 그게 유대 나라의 전통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전통이 있죠. 손님이 오면. 근데 유대 나라의 반드시 전통은 들어오면은 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발을 씻어줘요. 그래서 항상 마당에는 이 물통이 있는 거예요. 큰 집에, 아주 잘 사는 집에는 특별히 발 씻는 종도 있어요. 그런데 손님을 초청해 냈으면 예수님에게 발을 씻어주든지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초청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예. 그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은 사람을 접대한 거예요. 예. 초청은 했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예수님을 섬기는지. 그래서 이러므로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더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건 뭡니까? 정말 제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아는 사람이 이는 사랑을 많이 함이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여인은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이요 박사들이죠. 교수들이죠. 율법의 박사들이고 교수들이고 선생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잘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율법의 교수도 아니고 율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부족하지만 섬김과 사랑에 있어서는 이 여인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섬김과 사랑에 있어서는 주님이 이 여인을 더 거룩하게 칭찬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율법에 전통하고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아는 박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섬김과 사랑에 있어서는 이 여인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이 여인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섬김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출발하죠. 사랑의 결과는 섬김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여인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자, 그러면 그 여인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두 가지,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완전히 많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정말 내 죄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사랑의 비율은 커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반대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금요일에 했죠. 그 사랑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더 커지겠죠. 더 커지겠죠. 그때에 나타나는 행위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섬김이에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음의 표현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수건도 없고 원래 닦아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기의 머리. 자, 유대 나라에는 여자들은 머리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님께 씻어드리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이랬지만 유대 나라의 머리 쓰고 다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씻어드리는 거죠. 왜?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엄청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함으로 확률을 붓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섬김과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얼마나 받았는가를 알면 알수록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알면 알수록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과 섬김이 막 불붙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봅니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비밀은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제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또 하나는 그 용서와 제거함을 위하여서 주님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섬김이 없습니까? 왜 사랑이 없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래서 4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산다 이 말. 나는 죄 용서함을 못 받았다 라면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완전히 탕감받았다 라고 하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죄값을 지불했는데 또 죄값을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떤 축복이 열리느냐. 자, 오늘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사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하심을 위하여서 엄청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 때에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이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인처럼.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율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고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랑이 많음이라. 왜?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들인다면, 제사함을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1절 2절 3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자, 언택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말이에요. 용서와 사랑을 잊지 말라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는 혜택을 누린다. 어떻게? 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자, 여기 보면은 몸이 치유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내 모든 죄. 따라합시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성경은요, 앞뒤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을 고치기 전에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의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내 죄의 용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 헬라어에 보내 완전시제. 완전시제는 다시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끝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끝났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완전히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렵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면 바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내 모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떠세요? 4절에 읽어 시작.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더라. 자, 이 진리 바로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사실과 제 용서함을 받았던 사실과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의 그늘이고 기초고 발판이죠. 그렇게 될 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우리의 모든 용서를 받았다는 받았다는 믿음 이후에 오는 것이 뭡니까? 이런 어떤 축복들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일어난 사실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실제적인 간증인데 두통과 편두통으로 끊임없이 몇 년 동안 고통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알아가지고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사였구나,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믿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사실은 정죄감 속에서 막 헤매고, 정죄감은 스스로 정죄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하죠. 정죄감이 많은 사람은 자기도 정죄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때에 모든 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죄에 사로잡혔어. 때로는 정죄감에 사로잡혔어. 때로는 삶 속에서 뭔가 묶여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해결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해결하는 헬라어에 보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생각의 방향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고 과거에 묶여있던 것들을 다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도 미움도 분노도 이제 다 떠나보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완전히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가 탕감받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 그것들 다 떠나보내세요. 그거보다 몇 배로 난 탕감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잘났어, 주님이 엄청난 죄를 다 탕감해 주겠어요? 다 제거해 주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탕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조그만 원망이라든지 조그만 미움이라든지 조그만 분노도 용서하지 못한 것도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가슴 속에 있는 원망, 미움, 모든 것들, 그래서 내 안에는 항상 잔잔한 평안이 있을 때 내 육체가 건강하고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신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과거에는요, 사실 저와 오랜 신앙생활 할 때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굉장히 종교생활을 했어요. 솔직히 얼마나 틀에 박힌 종교생활. 이제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내 마음도 자유롭고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자유롭고, 기도 시간에 물론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이 있지만 그냥 두시고 세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선 눈물 흘리면 탁 주님 만나주시고, 길가에 다니면서도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모든 걸 다 떠나보냈어요. 미움도 떠나보내고 다 떠나보냈어요. 원망도 떠나보내고. 왜? 내가 엄청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럴 때 나에게는 더 큰 유익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 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믿을 때에 진짜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고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을 치료가 제조된 모든 무기들은 쓸모가 없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켜주시고 모든 악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도 질병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승리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엄청난 용서함과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믿고 받으면 받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더 아름답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으로 기도합시다.